바랍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아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제 최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긴 밤이 품은 별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랄 청년부 여러분, 대림절 첫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번 주 말씀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비우는 삶이셨습니까? 여러분의 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그런 한 주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긴 밤이 품은 별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별 보신 적 있습니까? 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잘 아는데요. 가장 먼저 때가 잘 맞아야 합니다. 달이 점점 차올라서 보름달이 되고 그리고 기울어서 달이 없는 그날이 바로 별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약 한 달에 한 번 이런 특별한 날을 기다려야 하죠. 그리고 장소도 중요합니다. 도시의 불빛들을 벗어나서 깊은 산속이나 아니면 들판으로 가야 하죠. 그런데 거기에 가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구름이 끼면은 하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별도 볼 수 없겠죠. 비도 눈도 오면 안 되고 또 내가 서 있는 이 지역에 구름이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조건이 맞을 때에 우리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 신당동에서 별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서울이라는 도시여서 15%, 고층 건물 밀집으로 시야가 제한되어서 30%, 서울 대기질이 좋지 않아 40%, 기본적인 날씨 조건을 따졌을 때 35%. 이 모든 확률들을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이 서울 신당동에서 별을 볼 수 있는 확률은 0.37%입니다. 이런 확률을 뚫고 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별을 보러 가는 겁니다. 별을 보러 가면은 별이 바로 보일까요? 아마도 너무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깜깜하다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캄캄하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 무엇 하나 보이지 않아서 가끔은 방향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어둠 속에 가만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라면 별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어둠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10분, 20분이 지날수록 별들이 많이 보이고 어느샌가 은하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밤하늘 같은 캄캄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납니다. 마치 이런 캄캄함은 터널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죠.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이런 캄캄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많은 예가 생각나지 않아서 저의 경험에 비춰서 생각나는 예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공부를 하던 그 때입니다. 조금 더 다른 친구들의 예를 빌려보면 수험생활 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3년, 4년 이렇게 수험생활을 지속하는 이 청년들의 삶은 참으로 깊은 밤입니다. 첫 해야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겠죠. 어떤 인강을 들을까, 어떤 선생님이 좋대, 또 어떤 교재가 좋을까 이렇게 알아보면서 쇼핑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볼펜도 사고 또
이쁜 공책에 필기하면 하나라도 더 외워질까? 그 공책도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덧 벌써 시험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이거 완전 학교 각인데 이번엔 안 되니까 내년을 기약해보자.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첫 해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2년, 3년, 4년 그렇게 계속 공부를 지속하게 되는 거죠. 수험 생활이 점점 길어집니다. 사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든 거는 이 공부 그 자체가 아니죠. 힘든 건 보장되지 않는 그 합격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그 쏟았던 노력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어떻습니까? 집, 독서실, 학원, 저희는 교회도 가겠죠? 이 삶만 그냥 돌아가면서 그런 삶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삶인 거죠. 철저히 고독하고도 지루한 그 시간을 계속 견뎌내야 하는 게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만의 철저한 싸움인 거예요.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고 그 누구도 같이 해줄 수 없는 그 싸움인 거죠. 네 번째에 합격한다라는 보장이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2번, 3번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이 합격의 소식을 듣지 못하다 보면 내가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이 공부를 시작했던 그 간절함과 그 당찬 포부는 점점 사그라들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이 안나라는 여인도 이런 캄캄한 터널과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안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오늘 성경 말씀 단 3절만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많이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 안나의 삶이 어땠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네, 이 안나는 아셀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의 시절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기록하고 있었던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이 아셀 지파라는 얘기는 소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서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사람이라는 말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반가운 거예요. 뭔가 말을 느리게 해야 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뭐뭐 하는겨?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적 친밀감이 생기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은 많이 들지 않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한 번 더 건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안나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몇 명 없는 그 아셀지파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즐겁고 재밌었을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성전을 찾아와서 절기 때 성전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셀지파 사람들을 이 안나는 많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파에 이어서 또 가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바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처럼 안나도 사실 한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은혜 또는 은총이라는 뜻을 그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 또 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자, 바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정보 이외에도 성경이 더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녀의 나이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라고 말하기 좀 무색할 정도로 연세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그 나이가 참 많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36절,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과부가 되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몇 세였을까요? 우리 그 당시 문화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성경에 과부가 되고 84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7회,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럼 몇입니까? 84 더하기 7 몇입니까? 91죠. 그런데 이 결혼을 했을 그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일까라고 알아봐야겠죠. 그 당시에 조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14세 전후, 그 14세 전후로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91 더하기 14는 얼마죠? 얼마죠? 세 자리라 좀 어렵나요? 105. 105세가 바로 이 안나의 나이가 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나이가 105세예요. 이 당시 이제 갓 태어나서 죽는 그런 아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기들을 제외하고 평균 수명이 40세였다고 합니다. 그럼 100세를 넘게 살았다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장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안나를 보면서 너무 기이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100년이 넘는 시대를 살 수 있을까?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어떻게 많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안나가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은혜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해방,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그 연세가 105세이신 분들이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 태어나신 거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시대가 변하고 흐름이 변하고 트렌드도 변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해갔을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었을까? 그 당시 흐름이 있고 유행하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건축물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보는 게 얼마나 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래 사는 것이 은혜일까요? 안나의 삶은 오히려 깊어가는 밤 같았을지 모릅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84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보내야 했으니까 말이죠.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밤 하늘에서 별들이 하나씩 사라지듯이 안나는 105년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남편이었고요. 그 다음엔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까지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삶이 바로 안나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밤 속에서 안나는 참으로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7절에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나는 남편을 잃은 그 슬픔에 빠져서 허우떡대지도 않았고요. 실망에 빠져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안나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의 삶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80년 동안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던 겁니다. 물론 이 안나도 처음에는 눈물 그리고 한탄을 섞어가는 기도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욥기에서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에서 죽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자신을
말을 하죠. 이런 요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 삶을 지속하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이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과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룻은 나가서 떨어진 밀을 주스면서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그런 어떤 가문의 대표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안나에게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시기일 겁니다. 이 밤이 80년이 넘게 지속이 된 거죠.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 하나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없을 때 안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이런 안나의 밤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계속되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나의 기도는 계속 쌓여갔을 겁니다. 양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쌓아갔던 것이죠.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귀로 알았지만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풍문으로 듣던 그것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안나도 이런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 30년 그렇게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경험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겠죠. 자신의 이 어두운 밤을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오시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나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 이런 안나의 기다림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봤던 유튜브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빅뱅의 태양이 했던 말인데요. 자신이 콘서트를 하면서 팬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팬이 사랑해라는 단어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태양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널 기다려줄게. 안나의 삶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삶이 고난도, 고통도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고난과 고통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맺어가는 그 관계에서의 깊은 사랑을 더 많이 느꼈던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라는 그 소망, 그리고 결혼의 행복한 만남의 순간이 있으리라는 그 확신을 품고 이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80년이 넘는 삶 가운데 당연히 불안함도 있었겠죠.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녀의 현실처럼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더 선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했겠죠.
이미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둠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녀의 점점 깊어져 가는 기도는 이미 안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선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욥이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던 고백처럼 그녀의 깊은 밤은 그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갔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거잖아요. 안나의 84년의 기다림은 결국 사랑의 시간이었던 거죠. 처음에 시작되었던 자신이 겪는 이 신세에 대한 한탄도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번지던 그 미소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빚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삶은 어느새 그녀 자신도 한 줄기의 별빛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메시아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다른 이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선지자, 그런 삶이 바로 안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힘이 든가, 어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요즘 연애를 해서 기뻐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안나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의 달라짐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처음엔 너무 울상이고 너무 안 됐다. 안나라는 여인의 삶이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안쓰럽게 여겼겠지만 점점 변해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 왜 그런 걸까? 이런 질문을 품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안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마치 빛나는 태양처럼 빛을 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안나가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은혜와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어진 관계로 다른 사람들이 이 안나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은혜이다. 하나님이 이 안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은총이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녀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삶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어두웠고 암울했던 삶은 깊은 밤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밝게 비추는 온전한 삶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살아생전에 온갖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디는 것만으로 이 안나의 삶이 끝났을까요? 오늘 말씀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결국 평생을 기다려왔던 예수님을 이 안나는 만나는 것입니다. 80년을 넘게 기다려왔던 그 순간을 드디어 맞이하는 것이죠. 결혼을 앞둔 두 분 어떻습니까? 드디어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3년 4년 공부하고 드디어 합격을 이룬 수험생도 무척이나 깊을 터인데 결혼을 준비한 그들도 결혼식에서 너무 기쁠 터인데 80년을 기다려왔던 이 안나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랐던, 메시아인지 몰랐던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 안나는 성전으로 온 이 아기 예수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합니다. 마치 깊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다가 드디어 동쪽 하늘에서 떠오른 그 태양이 떠올라서 아침이 되는 것처럼 이 안나는 그토록 기다리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된 겁니다. 소망이라는 별빛을 바라보며 견뎌냈던 이 어두운 밤은 이제 안나의 삶에 없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밤이 물러가고 아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당중학교의 미랄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어디로 발을 내디딜지 몰라 우두커니 서 계시고만 계십니까? 이 전공이 맞는 걸까?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나? 지금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나? 앞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옆이 낭떠러지인지 물이 가득 찬 바다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걸까?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맞은 걸까? 창업을 시도해 볼까? 여러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혹시 망설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깊은 밤을 잠잠히 견뎌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그런 기대를 품고 계십니까?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일까?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면서 밤마다 꿇어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캄캄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깊은 밤도 안나의 밤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눈이 적응되어 갈 때 이미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은혜의 별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옆자리에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밝게 빛을 내면서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그 누군가처럼 그런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별이 반짝이듯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 우리의 삶이 옆에 친구에게 아니면 다른 믿는 자에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주고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밤을 견뎌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나가 84년을 기다려오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안나의 84년이라는 기다림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냥 손만 놓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안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시키셨고 또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발맞춰서 안나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다림이 안나처럼 8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8개월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밤은 새 아침을 위한 시간입니다.
태양은 그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리고 아직 태양이 떠오를 시간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런 아침을 기다리며 어두운 시간 하나님의 빛을 품어내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예배자 여러분, 21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84년이란 시간을 홀로 보내야 했던 안나. 그녀에게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갔고 시대는 변했으며 그녀의 삶은 점점 더 깊은 밤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꿈도 많지만 지금 이 어둠 속에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밖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은혜임을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빛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때를 신뢰하며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의 깊은 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안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안나의 삶을 통하여서, 안나의 깊은 마음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안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너무 밤이 깊어 잠도 들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 일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 무엇 하나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께 나와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내던져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욥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깊은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완전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의 별빛으로 빚어가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나는 자신의 깊은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의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무너진 이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 신앙의 고민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 반복되는 실패로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들, 아직 빛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 함께 손 잡아주는 건 어떨까요?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한 지점의 이정표가 될 수 있진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저희가 겪는 이 어둠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어두운 밤을 보내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 그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빛인 줄 몰라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잠깐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깜깜한 밤을 지는 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별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이 가리키는 것은 더 밝은 아침을 가리키고 아침이 오기를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이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며 그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둠 밤 속에서 눈을 떠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작은 별빛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밤을 밝히는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우리 정명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일할 정명부가 죽어서 하나님의 별이 되길 원합니다. 더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서 하나님, 태양을 기다리며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사오니 우리의 그 사명이,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또 주님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우리를 비춰가듯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은혜의 주님, 캄캄한 밤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 무엇 하나 보이지 않아서 나 혼자 있는 것만 같고 그 무엇 하나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내 발을 내디딜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 무섭고 어두운 밤, 나 혼자만이 아님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냥 손을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밝은 빛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깊은 밤, 어두워져가는 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우리 미랄 청년부, 그리고 신당 중앙교회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더욱더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그 밝은 빛을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떠오르는 태양을 보길 원합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예배하며 깨어서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들도 함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런 알미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알고 내 생각이 알고 내 감정이 알고 내 영혼이 아는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예수님을 더욱더 기다리며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더 물으며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결혼을 앞둔 박준영, 배소정 청년 머리 위에, 그리고 이루어갈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